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마리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눌러 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옆에 인사합시다. 그대로 되는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되리라는 모델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대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양피를 발랐더니 애굽의 저주장이 다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 재앙을 다 없애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 마귀 권세 딱 깨뜨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되는 은혜 받으면 이 풍랑 많은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풍랑과 시련이 많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그대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그대로 되리라의 축복이 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공자의 모델이 되는 확실한 축복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하박국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무슨 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한 가지 일이라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구하여도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라. 믿을 수 없을 만한 그런 하나님은 큰 은혜를 예비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풍랑이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다짐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요즘 메시지에 정말 성공할 사람은 성공자의 DNA를 가져라. 능력의 DNA를 가져라. 여러분, 성공자의 DNA 갖고 있습니까? DNA, 유전자의 본체. DNA를 내가 만드는 것일까요? 갖고 태어나는 걸까요? 근데 어찌 우리 마음대로 DNA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공자의 DNA를 주셨습니다. 능력 있는 DNA를 주셨습니다. 승리자의 DNA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 DNA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성공 DNA, 능력의 DNA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나가서 멋있는 승리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요즘 말로 DNA.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셨고 능력 주셨고 이미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돼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는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을 가진 사람이며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완전한 자요, 무죄한 자요,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나에게 이미 허락하셨다. 도전하자.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상한 풍속 전한다고 고발을 했어요. 고발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이니까 여기 유대에서 재판받지 않고 어디 가서 받겠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한다. 가이사가 학교에서는 시저입니다. 시저 황제에게 호소한다.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호소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바울을 호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길이 뭐냐, 큰 배를 타고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를 방해해야 될 로마가 바울의 보호자가 돼버려요. 뭐까지 동원하고 군대도 동원하고 큰 배도 동원해가지고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 막이라도 어떤 환난 핍반이라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의 발판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홍해를 건너가는데 뭐가 벽이 되더라? 물이 벽이 되더라.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물이 벽이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재난이나 고난, 시련, 역경이 닥쳐와도 믿음 가진 언약 백성은 그것이 다 방패가 된다니까요. 그게 다 발판이 된다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능력이고 복음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배 타고 가는데. 그 풍랑 만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배를 타고 출발하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그래서 해안을 따라서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 시기가 태풍 시기야. 미항이라는 곳에 가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호송해 가는 로마 군인 백부장이 그곳에는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니까 아무쪼록 갑시다. 그러니까 바울 말보다 누구 말을 해들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믿다가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바람이 잔잔하게 부니까 순풍에 돛달고 샥 나가는 것 같아서 잘 됐다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됐어요. 하여튼 그 광풍 상황을 간단하게 말하면 배가 밀려서 바람을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역마저 없어졌더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참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런 풍랑 당한 사람 많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냥 세워라 가거라고 가는 대로 쫓겨갈 수밖에 없어. 사람한테 쫓기고 돈에 쫓기고 완전 무기력 무능력에 빠져가지고 맥을 못 추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풍랑. 누구나 다 이런 풍랑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영적인 풍랑, 경제적인 풍랑, 육신적인 질병의 풍랑, 인간관계 풍랑. 참 풍랑 많은 세상이에요. 이 로마 군인이라도 할 수 없어. 선장이라도 할 수 없어. 이리저리 밀려가다가 나중에는 다급하니까 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그 짐이 뭐예요? 그 짐이 다 돈이야.
세월아가 돈 좀 많이 벌려다가 막 지금 막 때리시다가 파산된 꼴이야. 지금 다 스스로 내버리고. 배의 기구도 다 내버리고, 해도 별도 보이냐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됐어.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뭐예요? 다시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결과적으로 한 섬에 무사히 도착했고, 그 섬에 도착해가지고 그 선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불쌍하다고 막 불을 피워줬어요. 바울이 나무 한 답을 갖다가 불에다 넣었는데 독사 한 마리가 바울 손을 묶고 덜렁덜렁 하고 있어요. 이제 섬 사람들이 저기에 풍랑은 피었어도 죄가 많은 살인자라 이 공의가 용서하지 않는구나,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하고 딱 독사같이 째려보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독사를 털털 떨어서 불에다 넣어불고 한참 있어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 그러니까 막 선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감동받았습니까? 그 섬에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그 섬에 제일 높은 사람 집에 가서 전도하고 완전 섬 복음화 해버렸어요. 그러고 있다가 로마에 가서 마침내 로마 복음화에 성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풍랑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는 은혜를 받되 첫 번째로 기도한 대로 되리라. 옆에 인사합시다. 기도한 대로 될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람이 살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다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한계에 도달될 때 있어요. 그 한계가 끝이 아닙니다. 그 한계가 절망하고 낙심할 시간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이 몇 억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손이 떨려갖고 이 제품은 어쩔까 이거, 또 도둑놈 들으면 어쩔까 이게, 안전하게 보호해놔야지. 안전하게 보호하다가 어디다 보호했다고? 쓰레기통에 넣어놨어. 쓰레기통에 누가 절대 안 뒤지겠지 하고. 근데 청소하는 사람이 쓰레기통 갖다 쓰레기가 내버렸어요. 어찌 되겠어요? 이 사람이 미쳐버렸어요. 미쳐가지고 쓰레기 처리장 가서 날마다 그것만 뒤지고 있어. 구할 것을 구해야지 괜히 로또 구하다가 미쳐버렸다니까. 또 뭐든지 기도하라 그러니까요. 다 자기 욕심만 챙기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 곤란할 때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우상 장사는 비 좀 많이 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이스크림 장사는요, 날이 좀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누구 기도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은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무엇이든지란 말은 그 헬라의 원어의 의미에 보면은 상상, 희망, 가능성, 큰, 많은 일들, 그런 것을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큰 일, 많은 일을 기도해라.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 말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데 희망 하나도 없이 그냥 저시없어서 하고 완전히 맥 빠져가고 간 사람도 많아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가능성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도전해야 돼요. 아멘. 생각을 가져야 된다니까, 생각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생각만 했는데 응답이 왔다.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생각나게 하셔요? 생각나게 하면 성령이야. 내가 생각할 때 벌써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 생각대로 된다. 희망을 가져라. 가능성을 가져라. 상상하고 비전을 갖고 도전해야 돼요. 우리의 가능성은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요한복음 10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사야 43장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시편 26편 내가 완전한 가운데 행하오며 골로새 1장 18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완전한 신분, 권세, 이런 언약들을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희망을 가져야 돼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즐거워합니다. 도전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든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처럼 풍랑을 만나는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이요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면서 큰 일,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도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살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기도하면서도 하나도 안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뭐 했다?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믿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도 안 기뻐하고 기도가 아니요. 염려가 앉는 것이지. 기도하면서도 하나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 감사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허망해져요. 허망해져.
참 기도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는 사람, 진짜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옆에 인사합시다. 진짜 기도를 합시다. 진짜 기도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아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대로, 그렇게 기도해봐요. 기도한 대로 되리라. 그래서 예배 시간이 진짜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정말 도전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평상시에도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면은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어디 가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 근데 막연한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정도로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응답을 받아서 로마로 가는데, 기도하는데 뭐가 찾아와요? 가는데 응답받아 가는 것 같은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만나서, 광풍을 만나서 다 꿈도 깨져버리고, 응? 짐도 다 풀어버리고 완전히 망하는 시간표처럼 돼버렸어요.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예망마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바울은 그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 기도 제목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기도 제목을 주셨사오니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그냥 막 주여 벼락을 주려면 동벼락을 주시옵시고, 복을 주려면 양복을 주시고, 그렇게만 하면 막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진다면은 예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구원 못 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걔도 받겠다, 그렇게 하면. 진짜 응답 받을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데 뭘 이겨야 돼요? 고난을 이겨야 돼요. 풍랑을 이겨야 돼요. 어려움을 이겨야 돼요. 이기고 기도해야 돼요. 풍랑을 이기고 기도해야 돼요. 한번 어려워도 이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야. 뭐 주시옵소서 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고 믿어도 소용없더라, 계획하다 소용없더라, 백난 해봐라 그러면 되는가 그게. 그건 믿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희망을 갖고 상상을 하면서 도전하면서 뭣도 이겨라, 고난도 이겨라, 풍랑도 이겨라, 그 가운데서 기도해라, 절망 가운데서 기도해라. 절망은 없다. 제가 어렸을 때 라디오 방송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성공한 이야기, 절망은 없다, 그런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네요. 절망은 없다. 따라합시다. 절망은 없다. 믿는 사람에게, 언약 백성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망은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풍랑은, 고난은 우리의 발판이 되고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풍랑 만난 것 때문에 그 배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나중에는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바울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발판이에요, 발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뭐가
바다에 던져진다고? 주여 저 무등산 바다에 던져 주시옵소서 한번 해볼랍니까? 그 시잘데없는 짓을 뭘로 할 거요? 무엇을 바다에 던져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산 같은 문제가 있다니까. 무슨 산? 산 넘어 산. 또 갈수록 태산, 첩첩삼중, 그런 산, 자꾸 연이어 찾아오는 그 산 넘어 산같이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이 불신앙, 죄, 저주, 재앙이 가득 찬 세상이라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산 같은 문제가 와도 주여 은혜의 바다에 던져지게 하옵소서. 이 풍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기도한 대로 되리라. 모든 시련과 풍랑이 발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희망을 갖고 기도하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최고의 고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고난이 하나도 내버릴 거 없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가서 정치를 배우고 모든 게 그릇 준비야. 그래가지고 뭐가 돼버려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드디어 자기 꿈이 이루어지고 자기 가문을 다 살려낸단 말이에요. 기도한 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무엇이 네 뜻이 뭐다고? 희망을 가져라. 상상할 수 있는 거. 큰 일, 가능성이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 완전한 자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될 사람,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고 풍랑은 당연한 과정, 풍랑은 나의 시간표, 그릇 만드는 시간표, 발판 만드는 시간표, 도전하자! 기도한 대로 되리라. 무엇이니 기도하라. 기도한 대로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뭐가 주님 말씀이요? 기도한 대로 되리라. 아멘.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오늘 25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요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뭐고? 듣고 믿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버려야 돼요. 듣고 믿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막 기도하는 것, 그건 기도가 아니고 욕심일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가 아니고 염려하는 사람 많아요. 막 어려운 일 생기면은 새벽부터 나와서 염려하고 앉았어요. 주여 이거 어찌야 쓰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염려하는 기도하려면은 그냥 잠자는 게 나아요. 피곤이라도 풀려야지. 물론 새벽부터 나와서 잠도 안 자고 염려하고 있을 거예요.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염려는 사탄의 공격이에요. 베드로서 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군고하심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는 사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염려하고 있는 것은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염려는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은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돼. 하나님, 내가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기도해도 돼. 왜? 뭘 붙잡았으니까? 말씀을, 약속을 붙잡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되 무엇이든지 염려하면서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뭘 붙잡고 해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뭐든지 약속의 말씀 딱 붙잡으면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경제적인 거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니, 경제를 갖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천막 만들어가고 사업자 자리에서 무기도 내놓고 복음 전하고 로마 복음하고 전도자 바울을 무기도 내놓고 돕는 것처럼 나도 그런 경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경제, 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돈은 일만하기 근원이라 했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보다도 돈만 사랑하고 돈 욕심만 남기니까 돈이 일만하기 근원이 됐고로 그런 돈을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 돈이 무슨 돈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돈이 복음을 위한 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위한 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돈을 갖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기도 제목에다가 뭘 갖다 붙여야 된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무슨 말씀? 주일날 교회에서 듣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 이번 주 말씀처럼 나에게 기도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탁 붙잡으면 약속은 누가 지킨 거예요? 약속은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한 약속은 내가 지키고 네가 한 약속은 네가 지키고 둘이 같이 한 약속은 같이 지켜야 하고 하나님 약속은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데 감사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시냐? 나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 발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시고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셨다. 에스겔 36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하나님 말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 이루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기도하면 약속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100살의 아들이라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사라가 90살에 아들 낳는데 순종한 거요? 안 한 거요?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사라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믿는 아브라함에게 순종이 되게 만들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거요? 하나님이 한 거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지난주 말씀이 이거잖아요. 갈라디 3장 5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무슨 일?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언제 나타나?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언제 나타났어요? 듣고 믿을 때. 듣고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00살의 아들 낳고 복의 근원이 되고 개인 군대 318명을 거느리고 살 만큼 강한 자가 되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3절 25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성하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다윗도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믿으니까 최고의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항상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고요. 환경, 조건, 풍랑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만 붙잡고 기도해라? 약속의 말씀. 약속은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순종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대로 되리라. 다 같이 합시다. 사명대로 되리라. 사명대로 되리라. 예, 다시 정리합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희망을 갖고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도전하면서 기도해라. 근데 두 번째로 정말 기도할 때는 뭘 붙잡고 기도해라?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말씀대로 된다. 세 번째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되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기주의로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되 세 번째는 사명감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대로 되리라. 사명이 있어야 응답받을 이유가 되고 이유가 있어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응답을 주신 이유가 오늘 2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서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가이사 로마 시저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을 다 전도하고 구원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배에는 바울 말고
다른 죄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 다 죽여보려고 했어요. 누가 살렸죠? 바울이 그들을 다 살려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고 드디어 로마 전도에 성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바울이 평상시 기도 제목, 내가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더니 드디어 응답이 왔어요. 23장 11절.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같이 로마에서도 증가해야 하리라. 증가해야 하리라. 이 사명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성경에 응답이 온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그래서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복음화하고 승리하고 사명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사명감을 한 가지라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응답받을 이유고 말씀 성취될 이유고 그대로 기도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그릇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장사였는데 무슨 사명 가졌어요? 좋다. 나는 목이라도 내어놓고 전도자 바울을 돕자. 그래서 천막 사업하는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로마 복음화, 전도자, 선교, 이 돕기 위한 사업을 할 때 그가 돈 엄청 벌고 로마 정부에서 비석을 세워줄 만큼 정치, 경제로 성공한 산업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베드로도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가지니까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래요. 다윗도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어서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든지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감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풍랑도 다 발판이 되고 다 그릇이 되고 다 축복이 되고 사명대로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풍랑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도전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사명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기고 또 이기는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한 대로, 말씀 언약 잡은 대로, 사명대로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